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예요.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을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은 9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의 대상 및 목적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의 내용이고 14절은 비유의 결론입니다. 문화 구조는 교차대구적 구조예요. A와 A-는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B와 B-는 두 사람, C와 C-는 각 사람의 기도죠. 이 키아짐 구조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복음서 기자 가운데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얘기죠. 이 비유는 앞절 1절에서 8절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와 별개의 비유가 아니에요.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 비유의 교훈의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절의 비유가 인내하며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본 단락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를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했잖아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힌 일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양심, 진리를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악간의 행위의 기준을 세워놓고 구도자적 삶을 지향하는 소위 종교성이 많은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폐단이 바로 종교적 독선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오류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지금 올라가니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 임재 처소인 성전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시간법으로는 3시, 6시, 9시예요. 그러니까 기도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그 성전의 뜰로 그 여인들의 뜰이죠. 여인들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뜰에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 기도를 위해서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신분은 극적 효과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책 시책에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하던 자들로 사람들에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당시 의를 대표하는 자처럼 보였고 세리는 부정과 불의의 대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뚜렷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하나의 습관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분명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서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며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그 5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토색, 이 토색은 하르파게 씁니다.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 뜻인데 명사로는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지배자들인 그 로마인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다고 여겨졌으며 또 동족들에게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단순히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리를 위해 세금 외의 돈을 더 묻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좀 들추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11절에서 한층 더 나아가 그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회개할 죄가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킨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요구하는 듯한 자세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청지기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부 뇌물이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가 마땅히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만이 의롭다는 교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무엇을 회개하는 조차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잖아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멀리 서서 바리새파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지금 멀리 성전 밖에 아마 이방인들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죄의 근원지로서의 마음을 치는 깊은 참회와 애통의 말입니다. 또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입니다. 속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아주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시편 51편 서두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기도의 호소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비에 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리를 주권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고
확정하셨음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겸허한 태도는 곧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높이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상반된 기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를 선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는 자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지금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